저희 집 사는 집이 계약이 이제 4월 달로 끝이 나서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5월 2일 날 가게 되었는데 집 계약을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많은 짐을 가지고 또 이사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걱정거리였어요. 제일 정리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곳 진접에 이사 올 때에 대형 책장이 10개였어요. 그냥 집안을 둘러쌌어요. 오래된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잡지에 이르기까지 제가 그걸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사 갈 때에 정리해가지고 책장 하나를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턱도 없어요. 책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쓸데없는 책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쓸데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이 되지도 않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물론 쓸데없는 책이죠. 그게 다. 예. 버려야 될 그런 책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책들은 제가 스캔을 해가지고 컴퓨터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일을 갖다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장 3개를 갖다가 그 책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는 책장 1-2개만 빼고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니려니까 이게 자꾸 점점 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자꾸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책뿐이 아니라 책상 위에도 이렇게 보니까 너저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식탁 위에도 오래된 그릇으로부터 쓰지 않는 그릇까지 너저래요. 침실에도 이 옷 저 옷 정말 입지 않는 옷들로 또한 너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백 안을 들여다보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저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책, 차 안에도 살펴보면 버려야 될 것들로 너저래요. 그러고 보니 나의 머릿속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활이 너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도미노처럼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친구 관계나 이웃이나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인맥을 넓힌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도 만나지를 않나. 뭐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오히려 어려움을 그로 인하여서 겪는 사람도 있어요.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모두가 그렇게 도미노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너절했던 것, 물건부터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면 그게 내 삶 전체로 다 연결이 되어갖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삶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막상 문제는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안 되냐면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애지중지했던 것들을 왜 내가 이걸 또 버려? 이걸 왜 버리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하면서 쓰지도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버리는 것을 고민하다가 다시 집어넣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쯤 되면은 이것저것 꺼내놓아 보니까 뭔 버려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수북하게 쓸데없는 짐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사는 것이 있으면 사실은 오래된 것들은 버려야 되죠.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는 겁니다. 쌓이고 쌓여서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면 얼마나 사실은 시원한지 몰라요. 아이고 잘 버렸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잘 버렸다. 오늘 우리 아이고 잘 버렸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정리하여서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걸 믿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내 속에 그걸 채워가지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런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야. 한 가난한 농부가 어떤 부자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땅을 일구다가 땅 속에서 커다란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누가 볼세라 슬며시 열어봤더니 그 속에 금은보화로 가득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상자를 땅속에 다시 묻었어요. 당시에는 전쟁통에 피난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적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거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만 잊어버리거나 죽거나 그래갖고 묻히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가 그것을 묻어두고 집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주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판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 그 밭을 사게 되었다. 그 보물은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밭을 바치니까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진주장사의 비유예요. 진주장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시장을 갔다가 커다란 진주를 보게 되었어요. 이야, 내가 못 보던 진주, 세상에서 이런 진주, 정말 내가 보니까 가장 귀한 진주인 것 같아. 그래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잘불안 진주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내 것을 팔아야 되는구나. 내 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아니 왜 신을 벗으라고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무거운 짐을 갖다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전의 모세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전의 모세는 없어요.
신발을 벗음으로 끝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의 육신이 죽은 것이냐? 기력이 쇠하여 걷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러한 인도자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모세와 그 이후의 모세는 다른 거예요. 거기가 어디? 신발을 벗을 때, 벗지 않을 때.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대하여 그가 버린 것이 3가지 있는데 어떤 걸 버렸냐면 첫 번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버렸어요. 그게 명예예요. 명예욕을 버렸어요. 둘째, 애굽 사람으로 사는 낙을 버렸어요. 인생이 정욕으로 사는 자기의 낙을 얻고자 살아가는 그것을 인생의 낙을 버렸다. 셋째, 애굽의 보화를 버렸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물, 엄청난 것들을 다 버렸어요. 재물을 버렸다는 말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그걸 명예와 그 세상 낙과 그리고 재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해서 그럼 나는 끝장난 것이냐? 실패한 것이냐? 인생이 끝나고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내가 이 물을 갖다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려고 하면은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셔버려야지.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서 여기다가 오렌지 주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맹맹해버리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가.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려면 이 물을 버려야 여기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나의 옛 삶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버려 나는. 아까워서 못 버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맹맹한 거예요. 다시. 옛 삶을 우리가 버려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옛 삶,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목숨처럼 위해서 살았던 나의 것들을 내놓아야 돼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더 멋진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을 알려줄 것을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엇부터? 너의 것을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줄 거예요. 이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하여서 고민하다가 돌아가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 청년은 그러면 재물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죠.
주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니 새롭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나의 목적이 돈을 얻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었고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멋진 인생,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멋진 인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해봐야 우리가 해봐야 뭘 합니까? 네가 해봐야 뭘 하겠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주여 나는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리.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배설물, 이게 뭐예요?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게. 똥이지 뭐예요. 그죠? 똥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똥이야.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변비에 걸린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며칠 화장실 가지 못하면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속에 썩은 것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또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아까워하는 분이 있어요? 나 아까워서 이거 버리지 못해. 귀하다고 보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빨리 약이라도 먹고 빨리 쏟아내야 돼. 그래야지 병이 없고 건강하게 살고 그래야 또 시원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엄청난 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니 매일 늘어나는 죄로 인해서 우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처럼 살았어요. 이게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거짓말 한번 하면은요. 거짓말에 늘어나고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쏟아내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자주 보잖아요. TV에서도. 언론에서 그냥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다 거짓이야, 다 거짓.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짓된 인생을 매일같이 우리가. 그러니 그게 매일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누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그래도 속죄의 날이 있었어요. 속죄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쌓였던 죄를 다 토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의 비극은 뭡니까?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어디 가서 죄를 갖다가 토해낸단 말입니까? 어디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 가서 그 많던 죄를 갖다가 다 우리가 쏟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 우리 몸을 이사할 때가 되면 그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걸 태우는 대로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태워야 되잖아. 불 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이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씻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짓는 죄, 그 무겁고 힘든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쏟아내면 주님께서 다 그래 내가 이제는 용서해 주마. 나를 믿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원한 거예요. 죄가 여러분의 죄의 그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씻김을 받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옛삶, 죄로 얼룩진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그 삶을 갖다가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가볍게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의 짐이 넘쳐난다고 봤어요. 그들을 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특히 성전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면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 그 성전으로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보신 것은 그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기에 그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성전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성전에 가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다시 가보았더니 다시 돌아간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소용이 없어. 회개를 안 해요. 그때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돈을 벌어서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 제사장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이 그냥 저절로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욕심껏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주님이 거기에 가셨는데 3년 후에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성전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장사치들은 소리를 높여가면서 물건을 흥정하면서 시장 바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미래예요. 그들의 미래가 어떤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에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과거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들을 먹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중요한 4가지를 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건국하게 되었어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자유, 민주공화국, 자본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기독교. 그래서 처음 국회가 열릴 때에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게 공문서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공문서, 기도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특히 기독교 정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근면, 성실, 헌신, 나눔 여기에 있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과거 유교는 10%는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90%가 뭐냐? 이 10%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이 10%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으니.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일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왔으니까 나는 일할 필요 없어. 이만큼 배웠으니까 나는 일할 필요 없어. 공부해라. 공부하면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아.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서로가 열심히 일할 근면 성실해서 그래서 헌신해서 그리고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 협력해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미랄의 정신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공산주의와 다른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재벌 것을 빼앗아서 주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들이 다 우리 것 빼앗아 갔으니까 이제 저들 것 빼앗아 갖고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은 배불려요. 중국의 공산당 중에 공산당원 10%가 99%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말이나 돼. 어떤 공산당 간부는 재산이 3조래, 3조. 일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겠어? 갈취하는 거지. 빼앗아.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주려고 하는데 그 일부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 주려고 하니까 모두가 가난해.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어요.
가재나 붕어처럼 살아도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들 가운데는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일하지 않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하지 않고 부자 된 사람들. 여러분 공산주의 부르짖는 사람들 보세요. 다 부자야. 알고 보니까. 왜요? 빼앗아서 자기가 일부 갖고 조금씩 나누잖아.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해서 조선말 꼴찌 국가에서요. 7등 안에 드는 국가가 됐어요. 지금.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통일이 되면은요. 5위 안으로 든대요. 대단하잖아요. 어떤 학자는 통일되면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가 아니고요. 외국 학자 중에 그런 학자도 있어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통일되면 남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대박입니다. 근데 그 통일이 되려면 무엇으로 돼야 되냐면 기독교로 통일돼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을 가져야 근면성실하게 일하니까. 빼앗아서 남이 나눠주자고 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일 안 해.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실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해서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자기 것을 희생해 가면서 하는 헌신해 가면서 이루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눠 먹자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4일만 일해도 된대.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된대. 근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뭘로 갖고? 국민들 세금 가지고 그러다가 빚 잔뜩 지고 또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재벌들 빼앗아서 강제로 빼앗아서 주자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지금이 적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들이 작업을 벌써 다 해놔가지고 적기래 지금이. 그들은 앞에 것을 감추고 공짜로 준다는 것만 강조해. 함께 나누자는 것만 강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지 뭐. 공짜로 준다는데 일하지 않아도 멋진 세상 된다는데. 사람이 먼저 된 세상.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들의 사람은 먼저야. 기독교와는 완전히 정반대. 이들이 나라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은 이미 교회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런 나쁜 쓰레기들이 지금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그 쓰레기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쓰레기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거짓 선동하고 국민을 속이고 지금 나라를 붉게 물들어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정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나눠 먹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뒤덮기 전에 잘라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들, 이들이 나라를 뒤덮고 결국에는 교회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음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내 삶을, 내 옛삶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 내 삶을 빨리 정리를 해야 이게 도미노가 넘어가듯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옛삶은 우리를 죄로 이끌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해요. 여기서 이기고 승리하여야 이 나라가 바르게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교회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악한 음모를 분쇄하고 깨뜨려서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먼저 나로부터 정리합시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합시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첫 번째는 버리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을 버리고 세상의 탐욕을 물리치고 옛삶을 몰아내는 거예요. 악한 사상과 거짓을 몰아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버리면 죽는 것 아닙니까? 버리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버리면 외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버리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 아닙니까? 버리면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버리면 비로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버리면 이웃도 삽니다. 버리면 하늘을 얻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버리면 대박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말씀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나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